같이 마시겠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깝고 겨울이 추울수록 봄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그 너머에는 이미 부활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일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에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 적혀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이 중심적인 그리고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체험은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중동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선교사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날 때까지 매일 등이 시렸대요. 정말 섬찟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긴장하는 날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가장 뒷부분에 10절과 11절에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사람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났지요. 그래서 서로 기뻐했다. 악인들이 만났을 때 기뻐하고 죄인들이 만났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의 자리에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돈을 주기로 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험하고 무서운 이러한 끔찍한 성경의 구절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는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셈박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아멘. 3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베다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고 그 산을 넘어서 내려가면 베다니라는 마을이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체류하실 때는 그 마을에서 숙식을 해결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 이 사람은 아마 나병이 나았을 거예요. 낫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람을 초청할 수가 없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주셨을 겁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과 같이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나드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영어로도 나드고 일본어로도 나드예요. 이거는 고유한 말이에요. 나드라는 향유가 있는데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나는
그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그런 기름으로 냄새가 아주 향기가 좋은 그러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어디에 들었냐면 옥합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옥합. 그래서 아마 옥으로 만든 그릇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귀한 액체는 가죽 부대나 이런 것에 넣으면은 조금이라도 흡수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증발이 돼요. 그래서 뭐 몇 년을 오랫동안 두면은 어느새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뚜껑도 이렇게 그냥 닫으면은 글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증발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전혀 이 향유를 흡수하지 않는 옥합, 그걸 아주 밀봉을 해서 전혀 증발할 수 없게 이렇게 두었던 것이죠. 이걸 갖고 와서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야 되는 것이죠. 그걸 깼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와서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좀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붓는데 다 부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아마 놀라서 표정이 변했을 거예요. 처음에 어떤 여인이 와서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걸 붓기 시작하는데 저걸 조금만 붓겠지 했는데 점점 부으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놀라는 표정이 되면서 나중에는 화난 표정이 됐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그 사람들이 화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산 것도 아닌데 낭비하는 거 보고 화를 내요. 여러분, 사람은 낭비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300데나리온으로 돈을 바꿀 수 있었는데 일본으로 하면 300만 엔 정도, 한국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걸로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낭비를 했다는 거죠. 낭비. 사람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음식 낭비, 전기 낭비, 에너지 낭비, 예산 낭비, 낭비란 하여간 사람이 싫어해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휴일에 잠을 푹 잤는데 오후까지 잤어요. 그리고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럼 왠지 죄책감이 와요. 시간 낭비했다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사람은 낭비하는 걸 싫어해요. 방에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불을 켜놨어요. 전기장판에 불 켜놓고 안 껐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러면 혼나요. 왜 불을 안 끄고 저렇게 낭비하냐 이거죠.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 공무원들을 이렇게 국정감사에 불러서 따지는 게 뭐예요? 예산 낭비. 아니, 왜 세 군데에서 견적을 봐야지 어떻게 한 군데만 보냐? 세 군데의 경적을 보게 돼 있죠. 낭비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질책을 받습니다. 저는 어떤 분, 이런 분 봤어요. 이분은 통일교회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몸 바쳐서 헌신하고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단이라는 걸 깨닫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몇 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분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 왜 사람은 낭비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의미 있는 것을 찾기 때문이죠. 의미 없는 것을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의미가 없는 곳에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낭비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모든 자원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70, 80세, 90세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시간이 금 같은 것이에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또
우리 돈도 우리가 무한정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다 쪼개서 절약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낭비해서는 안 돼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에너지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에너지를 만든다는 건 결국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절약해서 알뜰하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화를 내고 여인을 야단쳤어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나무랬다라고 말해요. 화를 내면서 나무랬다. 뭐라고 나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입장은 아주 곤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대안을 얘기해줘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내 생각,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항상 나의 의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내 상식과 내 계산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을 야단쳤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6절에서 가만히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7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도울 수 있다. 저는 참 예수님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날카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원하기만 하면이라는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왜 예수님은 이 말을 썼을까요? 원하기만 하면. 사실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애쓰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침에 눈 뜨면 밤에 눈을 감아도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인이 저 3천만 원 하는 거를 저렇게 다 부어버렸어?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될 텐데 하고 그 여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한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민낯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데 정말 그걸 우리가 원하느냐? 왜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줬어? 왜 좋은 일을 안 했어? 이거는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정말 그 옳은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옳은 말 할 때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밝히 보여준 것이에요.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과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장사 지낼 때 3일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3일 동안 인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날로 매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건조한 이러한 아주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바릅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을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세마포로 감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유대인의 보통 하는 장사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성경에 보면 세마포로 감싸고 돌무덤에다가 장사를 했다고 나와요. 즉 기름을 안 발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뭘 들고 갑니까? 향유를 들고 가요. 그 무덤에 아침 일찍 가는 이유가 기름을 안 발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6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에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아멘. 요셉은 모시천 세마포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무덤에 모셨습니다. 여기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 날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사실은 기름을 발랐어요. 언제? 지금.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사실은 기름을 바른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기름을 안 바르고 무덤에 모실 것을 여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모르고 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사랑해서 우러난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이 갖고 준비한 향료를 아낌없이 부은 것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여인은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향료를 바르고 싶었는데 이걸 다 부어주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행동은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면은요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랑하면 보입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왜 우는지 알아요. 사랑하면 알아요.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는 알아요. 아무 말 안 하지만 모른 척하지만 우리 애가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뭔가가 있구나. 다 커서도 다 큰 딸도 다 큰 아들도 안색을 보면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아는 것이에요. 소심이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지, 왜 저기서 저렇게 오래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교회를 매일 가는지, 매주 가는지, 왜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는지, 왜 봉사한다고 저렇게 고생하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기쁨인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9절에서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굉장히 강조해서 내가 너 지금부터 진실을 말한다.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진실을 말한다. 그러면서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오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외아들을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복음에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영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데 여기서 이미 복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여기서 영원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심을 이미 영원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십자가가 앞에 있지만 영원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랑에 우러나서 행동을 했는데 그거는 사랑의 행동이기도 했고, 사랑 속에서 그 여인이 느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은 영원을 그 여인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즉, 그 기름을 어디다 부었냐면 영원에다 부은 거예요. 사랑으로 인한 영원. 사랑과 영원. 아낌없이 그 방에 향기가 가득 찼고 그 안에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치는 예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영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러한 믿음, 그걸 가지고 내 가장 소중한 기름을 아낌없이 붓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의 향기가 이렇게 가득 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해도 내 가장 좋은 기름을 찬양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해도 내가 가장 좋은 내 기름을 기도라고 하세요. 내 자세도 내가 가장 좋은 정말 주님 앞에 자세를 내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이죠.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은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혼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거룩한 예배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여인이 위로하고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하신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아름다운 기름을 부었지만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보다 더 값비싼 자신의 피를 우리들의 머리에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며 이 여인은 기름을 부었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 결코 낭비는 없습니다. 영원한 곳에 우리의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제안을 해도 되나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혹시 여러분 가사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 찬양이 나의 소중한 기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의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우리 한 번 더 1절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낭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 속에 사람들에게 낭비로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복음이 있는 곳에 이 일도 전해지리라 하고 놀라운 축복을 그 여인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기름을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성스러운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주님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 소중한 기름이 영혼 속에 부어질 때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또 되돌려 받음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이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